성경 말씀 함께 볼게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또 여러분들 전주영 목사님 통해서 함께 말씀 받고 중고등 예배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듯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말씀하고 언약하고 그게 그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목사님 설명하는 개념에서는 조금 이걸 구분해서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 메시지 주시는 것도 다 받아 적었어요. 근데 그걸로 나는 내 예배를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걸로 예배 드렸으니까 메시지 다 적었으니까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정작 예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인데 예배를 한다라고 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는 분명히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의 아무런 의사소통이 없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예배했으니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말씀 받았으니까 말씀 잘 적었으니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일진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막 하시는 그 설교는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 한국에서 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나는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850만 명 정도 된대요. 통계적으로. 한때는 10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했는데 좀 많이 줄었죠. 150만 명, 한 200만 명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850만 명이면 광주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요? 은찬아, 광주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 혹시? 50만 명. 그러면 너무 작은데. 민서가 광주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 몰라. 깔끔하다. 광주가 한 조금 많이 잡아서 150만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150만 명이면 850만 명이 몇 명이에요? 광주 인구 둘 6배 맞나요? 목사님 수학 못해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녀요. 집집마다 어디 교회 간다 막 문패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었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고 오는 게 중요한데 정작 그건 관심 없고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라는 그 행위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교회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힘, 어떤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그 능력이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을 불신자 6가지 상태. 요즘에는 아예 12가지 문제 막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걸 알아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도 너무 잘 알아요. 이야기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문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답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너 분명히 다 이야기하면 할 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연락하고 지내는 한 동생한테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연락이 한번 왔어요. 연락이 와서 갑자기 이제 나이 차이는 조금 많이 나지만 목사님한테 그냥 형 하는 친구예요. 형 저 어떻게 해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반에서 이렇게 이 친구한테 내가 복음 전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내가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 친구가 자기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내가 요즘에 막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하고 엄청 힘들고 나 요즘에 집안 문제도 있고 나 되게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얘는 복음 전하면 되겠구나. 복음 전해야 될 시간표구나. 그런데 그 상황이 딱 왔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자기가 복음을 못 전하겠더래요. 그래서 내일 이야기해야지. 내일 이야기해야지. 내일 이야기해야지. 그게 3주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학교에서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딱 3일 뒤에 죽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왜요? 자살했대요. 이 친구가 여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죄책감에 사로잡힌 거죠. 와, 내가 얘를 그때 복음 전해서 진짜 얘가 그 복음 받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그랬으면 됐을 건데 왜 나는 못했을까? 왜 나는 이야기를 안 했을까? 어마어마한 죄책감에 시달려서 내가 걔를 죽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큰 남자가 울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뭐라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괜히 많은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다른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만 했는데 그 친구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배 속에서 받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실 언약으로 붙잡아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진짜 살아서 막 움직여지는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오늘 목사님 몇 분의 메시지 끝낼까? 오늘 칠판에 조금 많이 적어놔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건 똑같이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천국은 가잖아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이 영적인 능력, 이 영적인 힘 없이 있다 보면 누군가는 죽어요. 누구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흐름 속에서 결국은 다 죽어가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도록 하는 건 굉장히 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지난 우리 학원복음화 함께 하면서 류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한번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 그걸 가지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고 있다 보면 다른 게 각인되고 다른 게 뿌리내리고 다른 게 체질되어져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어떤 상태가 오느냐? 황폐해진 상태가 와요. 그래서 영적인 힘은 고사하고 나도 영적으로 그냥 죽은 사람처럼 메말라 있는 상태가 찾아와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중고등부는 그러지 않았으면 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배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이루실 언약으로 붙잡고 있나? 그냥 목사님 오늘 짧게 하네 길게 하네가 아니라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어떤 응답들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조금 질문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이거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 그 30초 여러분들 조금 도전해 보셨으면 해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가 30초 이상의 시간을 이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보내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 이상의 시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나는 이 상태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 보기에도 나는 조금 영적으로 많이 무뎌져 있는 것 같아. 나는 조금 영적으로 황폐한 속에 있는 것 같아. 나는 예배 속에서 말씀 그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 그거 별로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진짜 오늘부터 도전해 보세요. 이 30초의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정해 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이건 엄마 아빠랑 같이 할 필요도 없고요. 엄마 아빠한테 검사 받을 이유도 없고요. 대신에 이제 중고등부라면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약간 그 초등학생들하고 이렇게 묶어서 취급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왜? 난 컸는데 나는 분명히 이제 잘하고 나는 굉장히 많이 컸는데 어른들은 약간 나를 아직도 아이 취급한다라는 되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라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 스케줄 중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도전해 보세요. 이 집중, 그냥 집중도 안 되는데, 목사님 저 그냥 30초도 가만히 안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30초요. 뭐 괜찮아요. 도전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조금 더 친해지고 싶어요. 나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가 조금 방향 맞추고 가고 싶어요. 나 그래서 집중해보고 싶어요. 힘 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30초여도 돼요. 네, 이 과정이 여러분들 앞에 조금씩 자리 잡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성적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세상은 돈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공부, 학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성공,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실제적인 능력도 사실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정말 그 능력 가지신 하나님이 맞다라고 믿는다면 이걸 두고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세요. 그러면 지금 예일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 중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친구들이 나온다.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바로 무조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이 힘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들 그거 전혀 상관없이 있거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온 걸로 만족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 그건 모르겠고요. 나 오늘 교회 갔어요. 나 예배했어요. 나 그럼 다 됐죠. 기도 수첩도 하는데요. 뭔가 이게 약간 행위처럼 돼 있어요. 이거 하면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이 그냥 기도 수첩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로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 수첩 밑줄 긋고 나 다 했어요. 약간 우리가 혹시 그 함정에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하나님하고 친한지, 아니면 하나님하고 굉장히 뻘쭘하고 어색한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님하고 싸워서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살고 있는지. 목사님은 오늘 아침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왜 힘든 시간을 보냈냐? 목사님 아들이 오늘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이제 1살 된 게 뭐 안 좋을 기분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분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났어요.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목사님을 깨웠어요. 덕분에 오늘 목사님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를 잘 왔어요.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목사님 아들이 계속 안 자고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졸려서 말이에요. 앉아서 말이에요. 졸고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와서 막 계속 목사님을 때려요. 놀아달라 이거죠.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아들하고 못 놀아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살짝 이렇게 밀어냈는데, 목사님 잠결에 이렇게 밀어냈는데, 목사님 어디서 밀었냐면 침대 위에서 밀었어요. 뭐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겠죠, 밑으로. 다행히 이제 밑에 그게 있어요. 매트가 있어요. 그래 침대 밑으로 꿍 떨어졌어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는데 엄마는 아직 자고 있고, 다행히 엄마는 눈치를 못 챘고 저희 아들만 조금 이제 말이에요 울고 있어요. 울라고 말이에요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겨우겨우 달래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또 놀아주는 줄 알고 놀아달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요. 제 아들을 다시 좀 말을 했는데 그게 1시간 반을 계속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화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순간 아들한테 화를 빵 냈어요. 근데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제가 화를 빵 내니까 저희 아들이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집어 던지고 막 하고 뒤늦게 이제 가서 아들 아빠가 말 했는데 안 먹혀요. 이제 엄마한테만 계속하고. 그래서 저 오늘 아침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 올 때까지 집에서 제 아들이 저를 쳐다도 안 봤어요. 그냥 아빠 갈게 하는데 엄마한테만 이래 달라붙어 있고 막 저한테 요즘에 침을 뱉어요. 침이 많이 나오니까 부르르 하고 침 뱉고 그것만 하고 되게 막 서운하고 막 근데 뭐 서운하고 뭐라 할 게 없어요. 왜? 내가 그래 오늘 했으니까 고민이에요.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들하고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이 만약에 기억을 못 한다면 아빠가 오늘 아침에 나한테 그랬어라는 걸 기억을 안 한다면 이따가 마치고 내려가서 보면 또 아빠 하고 오겠죠. 그럼 저는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면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저희 아들이 그걸 기억을 한다면 아빠 오늘 아침에 나한테 나 오늘 집어 던져서 나 머리 찢고 나 그다음에 뭐 그걸 다 기억을 한다면 아마 저희 아들은 좀 삐져서 있겠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도 그럴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굉장히 좀 그동안 소홀했어요. 멀었어요. 뻘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렇게 한 몇 달 있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좀 하나님 필요할 것 같아요. 저 하나님하고 좀 잘해볼게요. 하나님 우리 친해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 2달 동안 네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와서 필요 없어. 삐졌어. 안 해. 너 당분간 나랑 냉각이야. 하나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실까요? 아니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린 아이여도 삐지는 게 있고요. 어린 아이여도 기분이 상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화를 걸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바로 반응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심지어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한다. 올해 원단의 말씀처럼 치유 진짜 이 안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서밋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서 정말 회복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치유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재앙 가운데 있는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치유라는 응답도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살아나는 응답,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를 이뤄나가세요. 그 서밋의 응답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서 시작돼요. 그러면 이 집중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앞으로 우리 예일교회 중고등부에서는 도전해 나가도록 할 거예요. 30초 진짜 여러분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이걸 하시다 보면 저는 그래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처음에 30초로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2분, 3분 가까운 시간들을 계속 그냥 그렇게 있어요. 왜요?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요즘에 힘을 얻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면 그냥 30초 숫자 세고 끝내면 되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확인되니까 재밌어요. 재밌으면 더 하고 싶은 거죠. 시간은 그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그게 진짜 제대로 확인되다 보면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학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되어지다 보면 결국 (24시) 기도라는 응답, 사실 이 그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안 좋은데, 내가 아무 그거 없는데 24시 기도 절대 못해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뭐 이 30초의 시간도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가장 좋은 키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묵상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냥 묵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묵상, 하나님을 향한 집중, 가장 정확한 시간, 묵상의 시간이기도 해요. 계속 뭐 광고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예일 렘넌트 스쿨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방향이 이 묵상이에요. 이 묵상을 통해서 뭐 할 건데요? 왜 묵상을 해요? 이것 때문에 해요. 이거 하고 싶어서. 자칫 우리도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그냥 적고 나 그거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뭐 다 했어요.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데, 정작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시작해보자 이거예요. 뭐 막 수준 높은 대단, 근데 사실 하나님 수준 높은 대단한 걸 우리한테 이야기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나 좀 바라봐라. 나한테 집중해봐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일어서봐. 그러면 수준 높고 대단한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서밋의 응답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밋의 응답 받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다 해서 치유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치유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30초 묵상,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조금 만들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의 물음표나 조금 마음의 소망들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번에 기도하면서 한번 렘넌트 스쿨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게 정답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혼자 만들기는 힘드니까 함께 하면서 이걸 도전해 가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여러분들 삶에 정말 중요한 무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걸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분막 공부 함께 할 우리 학원복음화 말씀에 보면 복음의 색깔이라고 이야기해요. 갑자기 복음의 색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라고 했을 때 복음의 색깔이 있어요. 복음의 색깔은 도대체 무슨 색깔이죠? 라고 했을 때 복음 자체는 사실 순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뭐 다른 게 들어갈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거죠. 그걸 색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돼. 뭐예요? 사실 그냥 이건 종교 생활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붙잡고 누리고 적용하고 있어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말하는 복음의 색깔은 그 이야기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또는 이 복음을 습관적으로 그냥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나는 어렸을 때부터 쭉 이 교회 안에서 자라왔으니까 난 그냥 복음 아는 거야.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은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보이죠. 믿음의 역사는 뭐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그냥 어떤 수단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진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정말 나의 것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지식적으로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라고 했을 땐 이것만이 유일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참되고 진실한, 우리가 너무 잘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로서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는 결론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걸 복음의 색깔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우리 예일교회 중고등부 모든 우리 렘넌트들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요? 이번 한 주간 이걸 여러분들 조금 짧게나마 그냥 점검하시고 확인해 보셨으면 해요. 이 30초의 시간, 잠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한번 이거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나의 복음의 색깔은 뭐지?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의 방향은 뭐지? 나 그냥 성공하려고?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맞춰서 갈 수 있는 진리로 나는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지?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고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실 수 있었으면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닌 지식과 습관이 아닌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진리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예일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현장에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설 수 있는 서밋의 응답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